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304쪽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주어가 된 자가 누리는 행복함.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어가 된 자가 누리는 행복함.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창세기 2장 27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분 자신 안에서 행복한 자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네페시아야,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첫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배필로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들이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두 환경의 여건을 조성해 주셔서 에덴에 그들이 거하였다고 말합니다. 에덴의 뜻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뭐냐? 기쁨이 있어야지 행복인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기쁨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완전한 행복,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부터 이제 사람은 이제 완전한 기쁨 안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도 깨어짐을 통해서 그 지은 인간이 또 하나님께서 만든 이 자연의 이 파괴를 통해서 인간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도 따라오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이제 물질 세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사람은 완전한 행복을 이제 날마다 누려야 되는 행복을 날마다 누리지 못하고 괴로움도 이제는 따라오고 고통도 따라오고 그 기쁨을 얻는 것은 잠깐 누리다가 사라지는 기쁨이고 뭔가 행복하다고 왔던 이것도 잠깐 행복을 맛보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행복, 이 기쁨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자, 회복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의 회복이지 첫째 아담 안에서의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회복은 이 아들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하신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간 안에서 원래 영원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라고 하죠. 태초부터 있는 말씀. 그분이 이제 영원에 그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온 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되었다. 성육신 사건이죠. 이 시간 안으로 이제 영원히 들어왔습니다. 영원히 시간 안에서 몸을 입고 이제 활동을 합니다. 몸을 입고 활동하시면서 이제 그분은 몸을 입고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온 목적이 십자가의 죽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이죠. 왜?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죄가 되므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이 죄가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고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부활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의는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이제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접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그래서 누가 물어볼 때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2장에도 말씀드렸 2장 1절에 바울이 말하지만 전에는 전과 후가 다르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그 모습으로 있을 때 첫째 아담의 그 씨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는 다 원죄 아담 안에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원죄 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 그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 완전함의 그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되어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분이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보혜사가 우리 안에 성령이죠.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연합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삶의 그 에너지가 그 원천이 어디냐면요. 바로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상황에서요. 육체로 만나는 어떤 사건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도 있고 환난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만났을 때 그것을 넉넉히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그랬는데 그 사랑이 바로 기쁨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기쁨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그 상황들은요, 우리가요, 그 부분에서 묶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주관자신데,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그것을 이제 일하실 때 그 시간을 우리는 힘겹게 견디는 게 아니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면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찬양 속에서 그 시간을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기쁨이 없으면 그 상황의 그 환경들이요, 지나가는 시간이
이 언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그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에 연합된 영의 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혼이 몸에, 육체가 있음을 통해서, 이제 이 혼은 지정이와 마음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바람. 어떤 바람? 너무 지금 이 상황이, 이 지금 환경들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 우리가 뭐 단어상, 괴로움, 고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안. 이런 단어들이 이제 우리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이제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제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자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아버지의 그 본 마음은 표면적으로 이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이 환경과 상황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이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사용하냐면, 하나님은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내 몸을, 이 사망의 몸이라고 바울은 표현하는 이 사망의 몸을 뚫고 나오는 걸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하는 것에 의식이 가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는 것에 의식이 가 있지 않고, 문제 해결의 의식에 가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좋을 텐데, 기쁠 텐데 라고 하면서 자꾸 이 문제 해결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본 목적이 우리의 삶에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사실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고난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고통으로 작용시키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바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요, 자, 지금 육체에 만난 상황에서 환란이 극심해요. 극심한데, 바울의 지금 이 내면의 마음은요, 지금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우리가 그 옥중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빌립보서도 옥중에서 쓴 서신인데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쁨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8장도 환란을 쫙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기쁨, 이거는요 단어만 다른 거지 사실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 기쁨이 있는 거고, 그 생명 안에 생명이 사랑이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사랑의 기쁨으로 지금 육체의 몸으로 만날 환난과 고난을 뛰어넘은 그 모습을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절대로요 미화시키면 안 돼요. 특별한 존재로 미화시키면 여러분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들도 다 첫째 아담에 속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고 믿게 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 안에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신약의 이제 사람들 특히 얘기를 한 겁니다.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믿음의 신자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없고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신성,
신성을 가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로새서의 2장 그 9절 10절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우리도 이제 그와 연결시켜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이게 뭐 나온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됐습니다. 우리도 충만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졌다 이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계속 육체의 몸에 흐르도록 성령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되고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이 우리도 동일하게 있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요?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오감의 감각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실패하고 만단 말이에요. 이 신성의 충만함을 사는 삶을 실패한단 말이에요. 신성의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면 가끔가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어떤 초자연적 신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초자연적인 신비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행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나 이거는 매일의 일상 생활 속에 보편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성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성의 충만함이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 아세요? 결핍 없는 온전한 만족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그걸 또 단어만 지금 사용하는 단어들이 조금씩 포괄적으로 좀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실상으로 이제 맛보고 누릴 때,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던 나는 기쁘다, 나는 온전한 행복하다, 이걸 맛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돈이 행복이다, 자녀의 뭐가 행복이다, 뭐 그 사람 개인의 뭐가 행복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정해진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이라고 할 때 내가 그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것과 이렇게 맞춰봤을 때 저들에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건 저들에게 있는데 나에게 표면적으로 지금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없을 때 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기쁨의 삶을 못 산단 말이에요. 행복한 삶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오히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나보다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나보다 더 저 사람이 복이 더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나는 초라해지는 거예요. 나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이 이제 무거워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신앙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대입시켜서 이제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 저 사람처럼 되게 해달라는 그런 대놓고 기도는 안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왜? 그 사람은 단순히 입으로 해달라고 지금 말한 것 같지만 이 안쪽에서는 그게 내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이 안에서 깔려 있어서 나오는 언어란 말이에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이 안쪽에 추구하는 것에 이제 반해서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가 현실에 안 나타났을 때는 이제는 어떻게 삶은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형식적인 이제 어떻게 해요? 예배당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신앙생활.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는 뭐예요? 생명이 유기적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몸 안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예배당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교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이런 말은 또 들을 걸랑요. 사역자는 이렇게 가르쳐 걸랑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것을 지금 예배당의 교회란 거기 지금 조직 안에 출석해서 뭐 내가 맡은 직분을 지금 맡은 직분을 따라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가르쳐준 어떤 말씀들을 좀 지켜나가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번 정직하게 봐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걸 대놓고 사람들한테 얘기 못하는데 혼자 자신이 한번 딱 마음을 들여다볼 때 너무나 공고한 거예요.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지?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지? 저 사람은 행복하다는데,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하나님 믿는 게 행복하다는데, 아니요. 그 사람들도요, 만약에 그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세요? 다 가짜예요.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행복을요, 반드시 보이는 것과 대입해서 말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일을 행하셨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 줬어요. 어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막 이렇게 마음에 막 이런 어떤 감동을 주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쓸 것이다. 자녀를 축복할 것이다. 막 이런 것이 들어서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래 못 가요. 여기서 맛보는 있죠. 순간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고 해서 오는 것들이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오는 이게 내 몸에 전율도 주고 또 마음의 어떤 감화도 주기 때문에 이게 있죠. 있는데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그리고 그 약속 받은 것이, 음성 들은 것이 빨리 안 이루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점점점 이제 그 처음에 들었던 내적인 음성은 점점점 약해져서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은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왜 안 나타나지? 부터 이제 또 이제는 약속의 거기에 목적에 이제 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못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각 개인 안에서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적이 하나님 그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내 삶에 계획하고 계신 일에 행함에 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행복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목회에 부르심 받고 갈 때 약속의 말씀들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그 음성을 따라서 간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지만 이를 통한 영광이었지, 하나님 그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그 자신의 삼일체 하나됨 안에서의 그 영광의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역은 안 이루어지는데요. 눈에 보이는 사역은 점점점 메말르고 있는데요. 열매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안 행복한 거죠. 안 기쁜 거죠. 그리고 계속 마음에 의문점만 드는 거죠. 내가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받았나? 음성 잘못 들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약속은 제대로 받았는데 아직 시간이 아직 안 돼서, 때가 안 돼서 그러나?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문제 없다 치면 또, 내가 더 열심히 내야 되는데 이 열심히 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깨져야 될 게 있는데 아직 덜 깨져가지고 하나님이 아직 나를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나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이 땅에서 계획하심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목적과 뜻 안에서 인생의 이제 삶이라는 것에서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계속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우리의 의식과 마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자, 예수님이 지금 자기 이르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연합인데, 연합을 통해서 맺는 열매인데, 자, 가지는요, 열매를 사람들이 볼 때요,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렇죠? 나무에서 가지가 나와서. 그런데 이 가지는 어디서 열매가 나오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뿌리,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걸 가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가 있지 열매에 가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매. 그렇죠? 그러면요, 열매는 누가 바라시냐? 농부가 열매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보면요, 하나님을요, 농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씀이냐? 농부가 열매를 원하시고 농부가 열매를 맺도록 이 포도나무를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자를 것 자르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용하는 데서 모난 부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쓰는데 걸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이 이 걸림이 되는 이 가지들을, 이 가지 안에서 나온 것들을 잘라 그걸 제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열매 맺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 잘 오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걸 경험해요. 계속 복음하면서. 뭐냐면 지금 표면적으로요, 제게 모난 게 있단 말이에요. 모난 게 있는데, 예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서 내 모난 것들을 고쳐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내가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제가 가지잖아요. 가지니까 포도나무 예수잖아요. 포도나무의 진액이 그 뿌리의 나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액은 뭘 얘기해 주면 생명을 공급해 주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성령으로 그 생명의 공급받음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내 삶의 모난 가지를 작업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작업하는데 어떻게 작업하냐면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환경 속에서 이 모난 이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의식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의식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모난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제거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그 온전함으로 세우는 건 좋은데, 그렇게 쓰는 건 좋은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 환경을 만나가지고.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 이제 집사람은 한 달 있으면서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워치만이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안배를 하시는데, 안배가 뭐냐면요,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 연합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의 이제는 겉사람을 바꿔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안배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안배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해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간다는 얘기를 워치만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이 이미 되었죠. 영적으로 되었는데 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환경을 사용할 때, 사람을 사용할 때 우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제는 묶여서요, 마음이요 계속 괴로움돼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피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피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제 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게요. 제 조카에 대해서. 어저께 아는 제 조카가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그 결혼식 갔는데 그 자매 조카가 이제 같이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촌, 나 그 힘들게 그 괴롭힌 그 인간들 있잖아. 그 인간들 이제 나가서 내가 행복해 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스트레스 안 받는다 하지? 아니, 너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거 아니야. 그 행복함 아니야. 근데 봐라. 너 지금 새로운 사람 들었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또 지금 스트레스 받지 않냐니까. 그렇대요. 아니, 자기가 짬밥은 직장 생활은 지금 직장에서 더 오래 했는데 그 사람은 스카우트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로 보면 그 사람, 그 조카의 상관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저놈은 늦게 들어와서 월급 더 받고 앉아있고 그거 보면 또 막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요, 그 환경과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이들은요, 우리 조카처럼 반응은 안 하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있어.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긍정의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이 모난 부분을 깎아내셔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성품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그리스도의 연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지금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힘들어지기 때문에요,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힘들다 못해? 하나님, 여기 떠나고 싶어요. 저 사람 하나님, 안 보고 싶어요. 뭐 별게 다 나오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 끝까지 견뎌야지. 끝까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견디는 건 견딘다고 하지만 여러분, 견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 그 얼굴 그 표정 하나하나가요, 나를 몹시 괴롭힌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마치 한나를, 불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마음을 막 격발시키고, 괴롭힙니까? 그쵸? 그런 것처럼 성경에 이런 것들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바울도 마찬가지. 동적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가시처럼 사도 바울을 엄청 찔러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초기에는 그 연합의 이 실체를 점점점 누리는 과정에 이제 가고 있었지만, 이거를 이제 점진적으로 알아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람을 피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하는 것을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안 배했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 바울이 수용하는 거죠. 바울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수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바울에게 이제 실제 뭔지 알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실제 이제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수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바울이 안질 때문에 그랬다, 뭐 질병 때문에 그랬다, 아니다. 그 구약에서 가시는 보통 사람이 그 상대방을 고통스럽고 괴롭힐 때 그걸 가시라고 표현한다. 학자들이 이렇게 나눈다면 어찌됐든. 근데 바울이 사단의 가시라고 이제 성경 선생님께서 3번을 위해서 이 가시가 벗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바울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고 하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뭐 괴롭지 뭐 고통스러우면 받아들이지 어떻게 하겠어.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 인간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약할 때고 강함이다 그랬어요. 왜 약할 때고? 자기는 약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수용하라고 말씀했지만, 더 이상 이 가시로 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순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지만, 할 수 없지만, 강한 자가 자기 안에 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이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자기는 질그릇인데 보배를 자기 질그릇 안에 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있죠. 바울은 질그릇인데 그리스도는 보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강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 또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지혜, 내 안에 있는 능력,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되시는, 모든 육체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분이, 모든 가시를 뛰어넘게 하는 그분이 내 안에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온전한 행복함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온전한 행복,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넘치는 걸 누린 것들이 환경에 좋아서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 문제 없었기 때문에 누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보이는 세계 안에서 이 몸과 연관돼서 오감이 작용해서 계속요, 이 환경에 문제가 없으면 좋을 텐데, 행복할 텐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 의식과 마음이요, 일로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일로. 그러면 성경에서 또 얘기합니다. 관역이 있는데, 관역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바르티아. 관역에 빗나가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죄라는 것을 너무 종교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보세요. 왜 기쁨이 없냐? 내 의식과 마음이 관역인 하나님께 가서 꽂혀야 되는데, 관역인 하나님께로 꽂히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데 가서 꽂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거든요. 하나님과 연합되면 내 모든 것이 마음과 의식이 하나님께 관역에 정확히 꽂히는 거예요.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게 의.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하나 되었다.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 아멘? 이 의 안에서,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찬양도 있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늘 결핍에 목마른, 의에 줄인 게 아니죠, 사실은요. 목마르고 이 결핍이 그리스도가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랑 관역에 이제 우리가 이제는
내 존재의 정체성이 그분과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림이 없는, 결핍이 없는 그 생수의 생명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근원이 연합 안에 성령으로 흘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름이 없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절 2절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느냐고 했어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그가 이제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 안에서 자기의 온전한 행복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았는데, 오늘 우리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모르고 거짓자가 주체가 된 자신이 정의해 놓고 세워놓은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소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냐?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목사님 왜 행복하지 않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뭐가 목적이에요? 자신의 행복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행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을 못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행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행복이 목적이 되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당 제1번 1항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사람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목적인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들어옴을 통해서 그는 이제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나누지만 우리가 아직 육체의 몸이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 원수 사단은 이 몸을 이용해서, 오감을 자꾸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이 목적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생활이 또 얘기하지만 왜 매일의 삶에 중요하냐면, 그렇게 거짓의 합이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그 영광이 목적되지 않게 하는 이 육체로부터 발생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연합의 믿음으로 죽었음을 알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모든 이 생명 안에, 사랑 안에 이 기쁨, 완전한 행복은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힘들 때마다 오는 게 뭐냐면, 천국 가면은 모든 이제 이 괴로운 고통 다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그분 아는 목사님이, 그 아는 목사님이 얘기한 걸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분이 힘들어서 했겠죠. 육체에 나오니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진짜 그분이 천국 가고 싶을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지금 삶이 힘든 거예요. 힘들고 별 삶에 살고 싶은 별로 재미있는 게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예? 사역도, 눈으로 보이는 사역도 뭔가 안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사역자가 눈에 보이는 사역이 안 이루어지니까 별로 기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이게 육에서 이 본능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천국을 그런 식으로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천국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반가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예비한 그 나라 천국이 있지만 여기서부터 그 아들 안에 이미 들어온 그 천국을, 그 나라를 여기서 맛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맛봐서 세상 사람들이 뭐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하는데 너는 그 행복을 말하는 자들을 볼 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처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생의 하나님을 가짐을 통해서 나처럼 저들이 온전한 행복, 그것도 잠깐 없어진 행복에 계속 누려지는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모든 왕들, 소위 말하는 바울 앞에 지금 제일 그 당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앞에 있단 말이에요. 신문 봤는데. 근데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아그리파 왕 총독들, 벨릭스인가 베스돈가 총독하며 귀인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감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왜? 바울은 자기처럼 행복한 사람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전했던 그 비결이 뭐냐면 자기 안에 행복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맛보기로 놨던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이 기쁨을 한 사람이라도 더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복음의 열정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명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괴롭지만 기쁨도 없지만 행복지만 사명자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 걸 원치 않아요. 내게 기쁨이 없는데, 내게 그 행복이 없는데 누구한테 행복을 주고 누구한테 기쁨을 주면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저한테 말씀한 게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통해서 삼위 하나됨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이 기쁨이 뭔 줄 알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것 때문에 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 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들끓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더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강박증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데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그럼 뭐가 중요하냐? 먼저 여러분 자신 안에 그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 자신 안에 그 기쁨이 뭔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그 행복이 뭔 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내 개인에게. 왜?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쁨이 나오걸랑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아들 안에서 주어진 이 생명의 이 사랑의 이 행복함을 누릴 때 마음이 막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내 이 기쁨처럼 이 만족처럼 저 사람도 이렇게 되기를 합니다. 이게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보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의 있는 기쁨을요 여러분만 누리도록 그냥 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기로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람을 붙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이제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복음이라고 했어요. 나의 복음. 여러분, 바울은요, 교리를 단순히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 교리가, 바울이 이 성경에 이제 교리로 세워졌지만, 이 말씀이, 이 교리가 교리 되기 전에 바울에게 먼저 실제가 됐단 말이에요. 실제된 것이 교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실제화 되지 않는 걸 교리로만 가리키는 거예요. 교리로만 가리키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목사님, 이 교리로만 가리키면요, 교리는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리가 있지만, 이 교리가 그 사람에게,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이 교리를 전하면요, 딱딱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딱딱한 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생명의 영이 이제 그 말씀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표면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라고 말하는 것들을요, 이 사람은요, 생명이 경험돼서 생명으로 풀어나오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이 교리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교리가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예? 그렇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과 단순히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영적 체험한 사람들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 체험하고요, 기적을 경험하도요, 예? 미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에 속는 사람들도 많고. 예? 근데요, 복음을 생명으로 경험하고 이 교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교리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생명으로 경험하고 이 교리로 딱 써지면요, 바울이 교리를 말했걸랑요, 이 교리를 딱 썼을 때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이제 다음 주에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가서 일단 오늘 말씀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다시 얘기하지만요, 나의 어떠한 행위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위해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연쇄 사건인 죽음과 부활, 승천, 하늘 보좌에 앉으심에 대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알게 하시고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믿음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 나올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복음을 들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듣고 여러분 삶에 잡고요, 듣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귀로 지금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 여러분이 듣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은 것을 여러분들이 또 이 복음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서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다시.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들을 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의 관계에서 알아지게 되고, 이거는요,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계시로 이제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이제 의해서 계시로 알아진 것들이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난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는 복음이 내게, 바울이 내 복음이 된 것처럼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듣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은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요, 그럴 때 더 효과가 빨라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만 주일날 딱 한 번 듣고 끝! 그리고 평상시 매일에 이제 우리가 날로 친다면 주일날 한 번 딱 듣고 6일은 그냥 여러분들이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큰 효과 못 봐요. 제가요, 복음을 계속 어떤 목사님들 뭐 들은 것도 있지만 이 들은 것들을요, 또 제 자신에게 계속 내 자신에게 들려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라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복음을. 그러면 이제 이 들은 걸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가 의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내게 계속 말한 거예요. 그럼 내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성령에 의해서요, 내게 바울이 말처럼 내 복음의 실제가 되더란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연결해서 오늘 이 말씀에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을 성령을 통해서 더 아버지 계시로서 비춰주시고, 또 아버지 이 복음이 계속 이제 들려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연합에 있는 그 믿음이 나옴을 통해서 복음이 실제되는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은혜를 이 시간 한번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아버지 누구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옛사람은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 받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거짓자의 나를 말합니다. 거짓자의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 받는 그리스도의 참 자아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존재로 사는 자는 이제 그 자신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생명의 사랑의 기쁨을 누림을 통해서 완전한 행복자로서 그 모든 사랑의 충만한 기쁨의 행복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누리는 것들을 이웃들에게 주님이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타내심을 통해서 드러내심을 통해서 나와 같이 다른 이들도 예수 믿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복을 누림으로 완전한 행복자로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말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복음을 자신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자신에게 아버지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할 때마다 성령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계시된 아버지 자신의 복음 되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 주실 것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의 지체들이 복음을 계속 듣는 가운데 있사오니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아버지 생명의 더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기쁨이 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그 아버지 사랑의 그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만족됨이 더 아버지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몸의 관점에서도 경험되어 주시도록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연합의 믿음을 적용하는 자들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풀어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아버지 예수 믿는 그 기쁨이 뭔지 경험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영에 있는 그 기쁨은 우리 삶에 아버지 활력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사건과 아버지 그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모든 환경과 상황의 관계에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의 기쁨임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아버지 우리에게 실제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충만한 능력이 우리 삶에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들이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통로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전파하는 아버지 사역자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